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란 말이죠. 명사는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원래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제 친숙하게 알고 있죠.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그게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 뜻이죠. 피스티스. 형용사는 피스토스, 믿는 그런 뜻 되지만은 이 피스티스의 또 다른 뜻은 충성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충성 이렇게 돼 있을 때 충성이 이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충성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이 믿음이 원래 충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믿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충성이라는 말을 이제 방금 전에 제가 피스티스라고 얘기했는데요. 피스티스. 이 충성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충성이 뭡니까? 믿음이로. 충성을 개념 정의한다면 네. 충성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죠? 마음으로 이스프, 마음의 이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스프. 네. 신실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뜻은 첫째는 trustworthy,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신뢰할 만하다. reliable, trustworthy. 사람이 뭐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중에 보면 딴소리하고 딴 일을 하고 그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못 되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네. 끝까지 그 integrity, 그의 그 어떤 신실성, 정직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어려울 때나 뭐 기쁠 때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정말 그 시정일관하게 자기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trustworthy person, 신뢰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또 다른 뜻이 뭘까요? 충성의 또 다른 뜻은 첫 번째 뜻은 소위 그 trustworthy, reliability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충성의 또 다른 뜻은 faithful, 믿음. 그 신실하다, sincere하다, faithfulness, 성실성, 신실성 뭐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trustworthiness, sincerity, integrity, faithfulness 이런 뜻을 동시에 다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의 충성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소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이 피스티스라는 충성이라는 덕목인데요. 정말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믿음직스러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청년 시절에
에릭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제가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어, 두 친구가 대학을 다니면서 뜻이 있어서 신부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저 카톨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책이긴 하지만 두 친구가 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이제 카톨릭 신부가 되게 되겠다. 그래서 신부 학교에 들어갔겠죠. 근데 한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게다가 또 정치도 잘해서 바티칸에 들어가 대주교가 되는 꿈을 꾸고 대주교의 길을 끊임없이 갔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하니까 이 바티칸의 대주교가 되는 길을 걷게 됐어요. 그리고 바티칸의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좀 정치도 했고, 뭐 신부들 사이에도 정치가 있는 모양이죠. 이 정치도 했고, 사람들에게 좀 아부도 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도 하고, 그래서 결국 신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소위 대주교의 자리에 드디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는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처럼 댕기머리도 하고 허름한 옷도 입고 지저분한 동네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내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상대방 쪽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먹을 것도 부실하고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끝내 이 폐결핵 때문에 피까지 토하는 삶의 벼랑에까지 서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마 바티칸에서 선교지 시차를 나온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티칸이 좀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하이 부두가에 폐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이 부둣가에 정말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부둣가까지 마중을 나갔겠죠. 근데 이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는데 이 배가 도착을 하고 그리고 좀 화려한 그 배에서 내리는 그 선교지 시차로 나오는 그 일종의 대주교급이 되겠죠. 이렇게 배에서 걸어 내려오는 화려한 옷을 입은 대주교가 내려와서 그를 이제 좀 맞게 되었는데 이 부둣가에 힘들고 병든 몸으로 마중을 나간 이 친구가 자신의 옛날 친구가 화려한 이 주교 복장을 하고 선교지 시차를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 공교로운 장면이죠. 한 사람은 바티칸의 그 화려한 높은 지위의 대주교가 됐고 또 한 사람은 중국 내지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막 옷도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댕기머리를 닦고 거기다 폐결핵까지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 좀 상처가 될 만도 하겠죠. 두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될 만도 했지만 이 중국 내지 선교사는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선교지를 겸손하게 옛 친구죠. 대주교를 안내하는 장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크로닌 저자는 책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천국의 열쇠다. 이 소설을 통해서 정말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인지, 누가 진짜 예수의 진정한 제자인지, 공부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바티칸의 가장 높은 지위까지 끊임없이 올라가고 결국은 대주교가 된 그 사람의 길하고 정말 중국 사람들의 그 낮은 고통스러운 현장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뭐 중국 그 집을 들어가 보면 형편없거든요. 지금도 형편없는데 폐결까지 앓고 처치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두 사람의 장면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오버래핑 시킴으로써 누가 진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인지 이 크로닌이라고 하는 저자가 좀 묻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겠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와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잔디밭에 비료를 주다 보면 잡초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비료를 주다 말고 먼저 잡초부터 뽑지요. 잡초에까지 비료를 주어서 무성하게 자라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지만 그 중에 곧게 자라 좋은 목재로 쓸만한 것은 많지 않죠. 해마다 모든 나무는 몇 번씩 자라지만 쓸모있는 나무만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풀과 나무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사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도서관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만을 위해서 연구한다면 동일한 시간을 동일한 장소에서 보내지만 그들이 보낸 시간의 질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가치를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나무나 풀과 달리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가치가 개인 본인의 주체적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무엇이 진정한 삶이냐 그것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가치 판단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대주의적 이론이 그럴듯하고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항상 그렇게 상대주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어떤 객관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전제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상대주의적이다. 그러면 남들이 암만 개판을 치고 남을 죽이고 살리고 내가 판단할 기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충성된 삶으로 판단하실 건가? 이 판단하시는 날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최후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도대체 뭘까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살아온 삶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시고 드러내실까요? 오늘 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강의의 핵심 본문이죠. 중심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그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다른 사람에게나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판단받는 것은 것이 내게는 내게는 매우 매우 작은 작은 일이라. 일이라. 나도 나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내가 내가 자책할 자칫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얻지 못하노라. 다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심판하실 이는 이는 주시니라.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드러내고 마음의 마음의 뜻을 뜻을 나타내시리니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요. 이 심판하는 날에 주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5절에는 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여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토테라는 말이 여기에 쓰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죠. 주께서 오시는 때 그건 second coming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이 재림의 날은 바로 앞절인 4절 하반절에서는 나를 심판하실 주가 오시는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날 이런 말과 나를 심판하실 주 이 말을 합치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은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뭐 그렇게 묘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 행위들의 가치 있고 없음을 이제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헬라어 본문 5절 하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세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첫 번째 어떤 일을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요 세 가지 항목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하실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의 날에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첫 번째 일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재림의 날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날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좀 우리가 여기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 드러내다 라는 뜻이 뭘까요? 드러내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요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헬라어는
fortisei라는 뜻이에요. 미래동사인데요. 드러낼 것이다. force가 원래 빛이라는 단어예요. 빛이라.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말을 뭐 영어로 번역한다면 bring to light. 빛 가운데 가져다가 확 드러낸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빛 가운데 환하게 비추다. 빛으로 환하게 비추다. 뭐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fortisei라는 미래 동사인데 원래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빛을 비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 요 두 가지가 좀 대조가 되고 있죠. 재림의 날은 요 본문 요 말씀 첫 번째 표현을 들여다보면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기 두 가지 말이 지금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어둠에 감춘 것들, 어둠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고 하나는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이 빛의 언어가 여기 들어있어요. 어둠과 빛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영적인 차원에서 현재는 어떤 때일까요? 빛의 날일까요? 어둠의 때일까요? 현 세대는 좀 어둠의 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둠의 때다. 성경에 보면 현 세대를 어둠의 때라고 묘사하는 구절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밤과 낮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어둠과 빛을 계속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이 낮이라는 말이 여기 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은 낮에 행하는 일일까요? 밤에 행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 세대가 지금 빛이 비추는데 무슨 어둠의 때냐? 이건 이제 어떤 육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영적인 관점에서 현 세대는 사람들이 전부 다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은 좀 낮에 행하는 사람들일까요? 밤에 행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시력과 같은 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라고 돼 있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 가까웠다는 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인천 청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뭐 목사 사모니까 전도하고자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여러 명 이제 친구로 사귀었어요. 예, 여러 안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는데 거기는 어떤 사장 부인도 있고 뭐 여러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모텔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뭐 식사하고 사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세상이 좀 말세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말세인데 그랬더니 내가 전도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자들인데 다 정부가 있어 정부. 남편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인데도 다 애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골프 치면서 며칠씩 자고 오고. 난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어둠이겠죠. 지금 어둠의 때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둠의 때인데요. 이 어둠의 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많은 일들이 어둠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어둠에 감춰져 있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 강민주 목사님이신가요? 평신도신가요? 홍신도입니다. 예. 지금 어둠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그 뜻이 뭘까요? 지금은 어둠의 때, 현 세대는 어둠의 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어두운 때, 칠흑과 같은 어둠의 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죠. 반면에 재림의 때가 되면 온 천하가 빛의 천지가 되겠죠. 어둠이 이만큼도 없으니까요.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현 세대가 어둠의 때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불법과 그 음란이나 죄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모르고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인가요? 근데 좀 맞는 얘기인데요.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다 둔감해져 있고 흐릿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어둠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방 안에 밤 1시나 2시가 되었을 때 스위치를 딱 끄고 커튼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뭐가 보이나요? 이게 사람인지 벽인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인데 이게 왜 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어둠의 때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그 암덩어리와 같은 죄의 본질이 있지만 어둠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악이라는 암덩어리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죠. 감춰져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 이렇게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도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다 감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온갖 그 탐심, 음욕, 그리고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굉장히 어둠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본문에 보면 어둠 속에 있는 현 세대와 빛의 날인 재림의 때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세대는 어둠의 때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곳에 있으면 사물을 분명하게 분간하지는 못합니다.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식별이 안 되죠. 사람들은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행한 일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행한 악한 것, 악한 생각을 누가 알겠어? 감춰져 있는데 내가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고 감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온갖 일을 다 자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앙의 극치요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태도를 저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행위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이런 실천적 무신론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죠.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은 지금 어둠 속에 가려진 모든 것들을 대낮처럼 비추고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삶이 가치가 있고 무가치한 것인지 다 드러내시고 판단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두운 데서 죄악을 즐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최후 심판의 날에 큰 낭패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우리 모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 전체 과정을 꿰뚫어 보시고 지켜오시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참된 충성의 자세가 뭘까요? 참된 충성의 자세는 나의 삶 전체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실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충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충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저 어두컴컴한 곳에서 모든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다 감춰져 있을 것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조금 멍청해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주무실 거야, 모르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그 4장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첫째는 어둠에 있는 일들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뜻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마음의 뜻이 뭘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재림의 날은 빛의 날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날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뜻이라는 문구는 사람 속에 숨겨진 내 자신의 개인적인 동기,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동기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동기도, 그 사람의 품은 의도도, 심지어 그 사람의 내적인 성품이나 기질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행한 행위가 심판의 대상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기질도 심판의 대상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마치 인생은 무슨 터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대요. 근데 이 터가 누군가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의 집을 가장 가치 있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다 쓰레기 같다는 얘기죠. 근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건 아주 가치 있는 재료죠.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들은 무가치한 재료죠. 근데 이 토 위에 세우면 13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공적이라기보다도 헬라어는 그냥 일이에요. 노동, 일, 행위.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에르가라고 하는 뜻이죠. 에르가. 각 사람의 행한 일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각 사람의 행한 일을 밝힐 것이다. 여기도 밝힌다는 포티세이가 쓰고 있죠. 재림은 늘 이제 빛의 날이니까요. 근데 이를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행한 일들을 어떤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다 불로 테스트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일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여기서 우리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겉으로 행한 외적 행위, 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위 심판. 다들 어디 가셨어요? 행위 심판.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예. 듣고 계세요. 듣고 있습니다. 예. 예. 행위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윤미숙 씨가 좀 들어와 계시네요. 베란간에 어디 가셨다가. 감사합니다. 근데 신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행위대로 심판하는 judgment by works.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거는 신구약 성경에 그 행함대로 심판하시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4장 5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겉으로 행한 행위만일까요? 아니면 아직 행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요. 내 의도.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선교 일도 많이 하고 목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럼 너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너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잖아. 이런 그 사람의 의도, 동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성품이나 기질 이런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대요. 마음의 뜻을 심판의 날에 밝은 천지 앞에 빛을 비춰서 다 드러내실 거예요. 좋은 성품인지 좋은 동기인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꼭 사거리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서 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이나 구하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받으려고 오 하면서 그러다가 아무도 안 지나다니면 앉아 있다가 또 누가 지나가면 오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은 그 동기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주의 사역자들이고 다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다 그런데 마음속에 깊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무슨 동기로 이런 일을 할까 판단해 보면 그건 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온전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얼마나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할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명예나 어떤 자리 욕심, 직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이 교수들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평생 교수라는 것을 열심히 해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열심히 길러내는데요. 목회자들을 길러낸다라고 하는 것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총장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숨 걸어요. 어떤 사람은 총회장 되는데 목숨을 걸고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내면적인 의도와 동기 이것이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도 그들이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1절, 5절, 16절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 일을 한다고 다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멘. 무슨 동기와 의도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아멘. 네.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이런 내면적인 의도나 동기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빛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겉으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날에 무가치한 삶을 산 것으로 드러날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다 부흥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일을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래요. 우리 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야, 너 교회 건축하고 막 열심히 뛰었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너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양파 껍질을, 이건 너한테 칭찬할 수가 없어요. 쫙 찢어버리는 거죠. 딱 돌려가지고. 너 뭐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다 너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딱 또 양파 껍질 벗기듯이. 사실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좀 부끄러워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런 인식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깊은 내면의 동기나 의도, 목적, 기질 이런 것까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만천하에 드러내실 텐데 우리 주님 앞에 늘 서는 모습으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충성이 불가능하겠죠. 겉으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날에 이건 완전히 쓰레기야. 무가치한 삶이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와 의도로 살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우리의 삶의 겹겹을 벗겨내시면서 판단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세 번째 하시는 일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 문구를 보면 심판날 고린도 교인들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불신자만 설까요? 우리 크리스찬도 서게 될까요? 크리스찬도 서게 되죠. 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고린도 교인들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은 때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대가 앞에 가보면 그 고마우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심판주로 내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얘기하다가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할까요? 그 내면의 뜻이 뭘까요? 우리 김부덕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보니까 이 화면만 켜놓고 어디 딴 데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 듣고 계십니까? 네. 네. 예.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듣고 있습니다. 예, 화면만 켜시고 네. 딴 일에 가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왜 두 표현을 함께 쓸까요? 두 말의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뜻인데, 우리 네. 김민규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하는 거죠,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피로 말미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만물을, 세상 인류를 심판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들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아멘. 그러니까 같단 말이죠. 네. 하나님의 모든 심판 주권을 네.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위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는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인식이 될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 오늘은 좀 심판과 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여기 우리가 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각 사람이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왜 선악이란 말을 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할 수 있다.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선을 행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할 때가 많아요. 네, 당장 보면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요. 야, 이 새끼야. 그래서 욕먹고. 나는 늘 선만 행한다. 이거는 천사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목사들도 악을 행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많죠. 아주 많아요. 네,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안에 들춰보면요. 뭐,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어저께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나 봐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정말 뭐 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가 보죠.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제가 만날 때는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네. 굉장히 착하신 목사님이신데 아마 그 평신도들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와서 그렇게 몇 팀을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정치 얘기가 나왔나 봐요. 정치 얘기가. 좀 싸움 났네. 요즘에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한 얘기, 네. 이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나 보죠.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 똑같은가요? 틀린가요? 틀려요. 목사님들도 주사파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극우적인 성향도 좀 있어요. 극우적인 성향도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의 목사님도 있어요. 다 생각이 틀려요. 다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나 뭐 할 때는 이 정치 얘기하는 게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벼랑간에 정치 당의 지도자를 좀 비판을 좀 했나 봐요. 비판을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시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럼 정치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뭐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베란간에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빨갱이를 갖다 지지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다음서부터 당신들하고 성경 공부 안 해. 그럼 이 성경책을 확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나가버렸대요. 아니,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분이 그렇게 굉장히 뭐 빨갱이 뭐니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딱 문을 그냥 잠궈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는 아니, 합니다. 예? 이해는 해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이니까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성경 공부하면 성경 얘기만 하지. 왜 그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갑질을 하면 안 되죠, 목사들이. 누구든지 와서 공부하고자 하면은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뭐, 목사님도. 근데 뭐, 이 정치 얘기하다가 말고 그냥 딱 닫아버리고 신경질 내고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 안 해.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정치 이념이 성경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일들, 우리는 선도 행하지만 악도 많이 행해요.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불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테스트할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인지 아닌지 뭐 그렇게 평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충성된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한국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을 운영했던 그런 분이죠.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 평생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반갑게 뛰어나와 신혜야 너 왔냐 그러면서 자기를 품어줄 줄 생각했는데 아이 뭐 천국 문 앞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본체 만체 하시더래요. 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 저 신혜예요. 신혜 왔어요. 저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그냥 너 몰라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라는 얘기인가요?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현신의 권사님이 꿈속이지만 좀 재치가 있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좀 더 물어봤답니다. 혹시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단호하게 나도 그 목사 몰라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은 아십니까? 다 뭐 이름만 대면 뭐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들인데 그랬더니 예수님도 내가 그 사람 내가 좀 알지 그러시더래요. 네. 이 식은땀을 흘리고 깨어보니 꿈이었답니다. 뭐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뭐 거기에 뭐 이렇게 큰 걸 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꿈의 내용의 진실성은 뭐 저는 뭐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천국 가는 줄 생각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 들어가지 못하고 딱지 맞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하죠. 예? 수두룩합니다. 저부터요. 그렇게요. 아, 끔찍한 일이네요. 근데 이 가능성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칼빈과 같이 예정론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칼빈의 다음 경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런 경고가 있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신적인 선택은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신자의 의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멘. 신자들도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며 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 상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야 라고 하는 뭘 보면 알까요? 행실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택함을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억만징창으로 살면서 나는 천국 가게끔 돼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칼빈의 얘기예요. 네. 아멘입니다. 네. 박형원 박사도 구원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테이션을 할게요. 제가 직접 인용을 하는데 누구든지 지상교에서 악을 행하기를 계속하는 자는 그 나라를 사승하지 못할 것이다. 사승하지 못한다는 말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네. 세상에서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박형룡 박사님은 예정론, 선택론 다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경고를 좀 하고 계세요. 택함을 받은 참 하나님 백성이라면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참 정체성을 논증해서 나타내라.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충성의 진정한 표준이 아닌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죠. 네, 감사합니다.